잠언 24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상상이 되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은 할렐루야 하는 첫말을 대하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하심이 마땅합니다. 만약 내가 할렐루야로 답변하면 내가 아닌 말하는 자에게 말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으로서 2인칭입니다. 우리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3인칭에서는 극존대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란 호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표현은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 끝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는 항상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요즘 이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과거형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기도 핵심의 간구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도 같은 현재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2인칭 존칭 명사에 혹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2인칭 존칭 명사에 혹격 조사가 붙지 못합니다. 2인칭에는 존칭이 아닌 경우에 하나의 혹격 조사 아니면 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칭은 2인칭이 되시기 때문에 이미 사화가 된 뭐뭐시여 뭐뭐이시여 붙여서는 안 되고 그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옳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등등 국어 존대법에서는 청자 곧 듣는 분들의 최상위자일 경우에 다른 어떤 인물에게는 존대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공중기도에서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에서 써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 이렇게 존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저희 교회 권속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 기도를 기도 인도로 바꾸십시다.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적절한 표현이 못 됩니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서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경우에 우리는 이를 기도 인도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머리 숙인 온 회중의 생각을 그들의 소원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질서 있게 보다 더 정리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도를 맡은 사람입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에 회중은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기도에 있어서 대표 대신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 소원을 아뢰는 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1차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서두에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속에도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참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과 같은 말이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요구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인 말들을 보면은 거룩하신 만유의 하나님, 생명의 진실하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영원하신, 위에 계신, 능력이신, 진실하신,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사유하시는, 은혜로우신, 보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홀로 하나이신, 천지를 지으신 등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시는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수식어가 됩니다. 참 좋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주관적인 감정, 정서로 느끼는 바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얄팍한 주관적인 감정으로 그 속성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과장하여 발전시키면 사랑스러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귀찮은 하나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오 한인교회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